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5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35번째입니다. 교동문 135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최인열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는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뜻 안에 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반응하며 살아온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한 가운데 덮어주시어 갈 바를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주님의 길로 빛든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옵소서. 오순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져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1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빛든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지켜나가는 굳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예배가 감동하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혼란한 전국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음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이정자들에게 주님의 긍휼한 은혜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홍성광 목사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의 길로 나아갈 때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선포하게 하시고 머무는 곳이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종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길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미디어 예배로 주님을 바라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5월 다섯째 주 제일뉴스입니다. 안전한 사회, 안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모든 예배마다 손소독, 성도 간 이격거리 준수, 참석 명단을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고 예배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 답답함이 있으시더라도 꼭 코와 입을 다 가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과 퇴장 시에도 거리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기침, 인후염 등의 증상이 있는 제일가족은 자발적으로 조치하여 미디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차량 운행과 식사는 없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오니 참석하시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은 주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던 날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치 호흡과 같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입니다. 우리 삶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6월 생명의 삶을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대상은 1년 정기 구독자입니다. 6월 손으로 묵상을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이혜경 권사의 부친, 황인창 권사의 장인, 고 이윤용 권사께서 23일 토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장학헌금을 김진화 권사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문상우 성도 한성의 권사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최돈각 권사, 김복순 권사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송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받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외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 오늘 말씀 전한 우리 홍성강 목사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외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나의 삶을 아름다운 나의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5월 21일 날 경기연회에서 우리 홍성강 목사님하고 정승현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5주째가 있기도 하고 해서 우리 1, 2부는 홍성강 목사님이, 3부 때는 정승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축도까지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나 생각했더니 1999년 4월 15일 날, 벌써 이게 앞자리가 틀립니다. 저는 1900년대에 이게 2020년도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상 목사님이랍니다. 신상 목사님, 따끈따끈한. 그래서 오늘 멍에의 무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텐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 앞으로 나올 때 우리 한번 크게 우리 사랑을 담아서 박수했으면 좋겠는데,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홍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여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까지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도움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5월 21일 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개척교회를 3년 동안 하면서 성경시험과 논문시험을 매년 보고 합격을 하게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파송을 받을 때 두 번째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련목 과정 시험을 보고 성경시험을
매년 3년 동안 본 다음에 논문을 또 3년 동안 심사를 받고 하면 세 번째로 목사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련목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대학교 4학년과 그리고 대학원 3년이라는 그 시간을 졸업해야지만 수련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대학원에 들어갈 때 시험을 보고 수련목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1년마다 시험과 논문 그리고 과정 자격 심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에서 벗어나고 싶다. 목사가 되면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안수를 코앞에 두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안수 받기가 정말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 정말 힘든 일들을 버티며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사역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형적으로 지금 바뀐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 목에 두르고 있는 스톨입니다. 스톨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 멋있죠? 이것은 여선교회, 우리 여선교회 우리 회원님들의 그 회비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노력했습니다. 21살 때부터 독립을 해왔기 때문에 공부하며 집 짓는 일용직 일도 해보고 농사 일도 해보고 또 학교에서 일하는 경비 서는 일도 해보고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사역도 해야 했기 때문에 말씀도 준비해야 했고 제가 맡고 있었던 담당 부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거의 저의 삶이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차량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봉고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포기하고 사역자의 길을 떠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스톨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톨을 빼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멍에에서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이 스톨을 뺍니다. 그리고 저처럼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톨의 의미는 멍에를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멍에를 짊어지고 열심히 사역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톨의 의미는 멍에를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멍에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소나 말, 나귀같이 그 동물들에게 씌우는 나무, 그것을 멍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노예, 종 등의 그 목에 씌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멍에에 대한 의미를 알았고 이 스톨에 대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스톨에
이 스토를 제 목에다가 둘러야 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싶었을까요? 받기 싫었을까요? 이 시험의 굴레에서, 논문의 굴레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니 받기 어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아니까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해야 하는구나 느끼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멍에의 무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24절에 마을을 돌며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없고 다 무관심하게 흩어졌던 그 마을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20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똑하고 아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길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또 아들과 또 아들의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자 20절에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지만 24절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이 28절부터 30절의 말인데, 인류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고 나의 삶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죄의 멍에와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죄의 멍에란 포로되고 억압된 무겁고 짓눌린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멍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죄의 멍에를 쓰고 태어납니다.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죄가 들어왔고 그 인간은 공통된 그 형벌을 살기 위해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와 죄의 짐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시대에는 공허하고 어둡고 우울함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봐와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은 답답해지고 어두워지고 공허해지며 더 어려워지고 탄식의 소리가 마구마구 들려옵니다. 이런 무거운 멍에를 우리는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그 무거운 멍에 내가 풀어줄게. 나의 멍에를 배우고 짊어지고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온 인류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정말 죄의 짐으로 죄의 짐에서 참된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의 멍에와 아픔과 고통의 멍에, 그리고 답답한 현실의 멍에에서 해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쓰시는 제일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하는 삶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일하며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절기상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이 부활 후 50일째 되는 때에 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즉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아픔이 있는 자에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돕고, 상처가 있는 자에게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는 매야 합니다. 참 어렵겠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는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맬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쓰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명확한 사명이 생겼습니다. 이스터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멍에를 쓰는 것이고 성도들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을 축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프고 아픈 일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며 그 가정들 위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정말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스토를 메고 있는 사람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스톨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누가 함께 이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져야 할까요?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로마에게 핍박을 받아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신앙을 힘들게 지켜나가고 있을 때 쓰여졌던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위로와 권면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본문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올까요? 16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흩어져 있었던 그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그들에게 산 소망을 불러 넣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신자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업적을 여러분들은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산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예배하러 오지 못하고 미디어로 흩어져서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전하기 위해 전했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산소망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랑을 전하는 제1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멍에는, 우리의 삶의 멍에는 무겁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가볍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하는 거야? 저 쓸데없는 것을 왜 짊어져?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리고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어둡고 허망하고 쓸쓸하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해방받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죄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제1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결단하고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나올 만한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러주셔서 나왔사오니 그저 감격스러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이시어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윤택해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혼자만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정성과 신앙의 헌신 생활을 결단하며 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우리의 중심을 드린 우리의 손길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시고 모여진 예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멍에를 쓰고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